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열매를 말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한 5분 이상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걸으며 주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며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끝까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마음,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부모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하신 식구들을 예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멋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장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7 말씀. 아멘. 저희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주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비진간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고 영혼의 강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봉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김건진전 목사님께서 명사하지 말라 하는 순교 지점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위안을 얻으며 주님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 암송 구절 이 시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안 보고 해볼까요?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고 힘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직 부모가 있는 분들은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복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닭살 돋지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저도 너무 쑥스러웠지만 요즘 좀 많이 해서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칭찬 듣고 격려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참 잘 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가지고 잠깐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옛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인데 도시로 상경해서, 뉴욕이라는 도시로 상경해서 내가 성공해 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 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실패했던지 기차표를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임승차를 했다가 차장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존 스미스는 둘러댔습니다. 나 뉴욕타임스 기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사 기자요 라고 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라고 하면 봐주는 것이 미국도 옛날에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둘러댔습니다. 차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침 잘 됐어. 지금 이 기차 앞 특등실에 당신의 신문사 편집국장이 타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편집국장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되지? 정신이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마냥 끌려갔습니다. 특등실 문을 열었더니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신문사 기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편집국장이 눈을 들어 이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웬일인가? 출장 중인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직원이 맞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한 이 남자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차장이 떠나간 다음에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참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기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떻게 궁지에 빠진 저를 도와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가짜요. 그쪽도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각이 되고 큰일 나니까 둘 다 짜고 치고 해먹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실을 선전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합니다. 권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유명세를 도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사회는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의견을 잘 포장하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늘 흘러나오는 광고를 잘 보십시오. 광고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잘 포장해서 연예인 등장하고 유명한 사람 등장하고 온갖 사람 이름을 다 동원해서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상품을, 그들의 요구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며 그런 사회일수록 정직하지 못한 사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정직한 인격이 희귀하게 보여지고 바보처럼 보여지고 평범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문맥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뒤를 쭉 살펴서 읽어보시면 왜 갑자기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구절이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5장의 내용과 정말 관련이 있는 것, 관련 없는데 갑자기 집어넣은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살펴보시면 5장 8절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정죄받음을 면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문장으로 그대로 옮기면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종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흐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진실한 인격이 국보급 보물처럼 희귀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맹세의 함정을 주의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나올 말, 그 모든 말들 합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피면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흐름에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1장 19절에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했습니다. 2장 16절에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말만 하고 있지 마라 했습니다. 3장 1절로 1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했습니다. 4장 11절 12절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말의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되 이제는 결론을 짓는 분위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마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말하죠. 맹세 한자말을 보면 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밝을 명자에 그릇 명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후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때 빨간 대낮에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세자는 원래 서자인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꺾을 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꽉 자르듯이 단호하게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의 맹세는 옴니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은 단호하게 말한다라는 그 도를 넘어서서 보다 높은 권위, 심지어 신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자주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종종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한 것이 우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소돔왕에게 맹세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든지 일반적인 관용어 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맹세라는 말은 적어도 350번 이상 사용되었고 구약에서만요 그와 비슷한 서원이란 말은 7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이거나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두고 하신 맹세거나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맹세거나 거짓 맹세를 할 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예처럼 함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중에 섣불리 내뱉은 금식령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금식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은 죄인을 찾자. 그 죄가 내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단언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갈수록 맹세에 대해서 그 폐단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맹세들이 거짓 맹세더라, 거짓 맹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맹세를 장려하기보다는 맹세를 금지하는 분위기로 들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가 악용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혹시 지키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했습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르침이 시작된 것일까요? 누가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의 악습에 대해서도 판단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맹세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상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합니다. 야야 그거 맛있겠네, 그거 내가 먹고 싶은데. 아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고르반입니다. 야야 그거 참 좋은데 그거 내 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데.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악용하여 마땅히 지켜야 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패하는 것이다 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심히 간사하고 부패한 것이라 자꾸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거꾸로 가는 폐단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좀 말씀드리기 예민하지만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 것을 보았죠. 어떤 후보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장담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후보에게 도장을 찍는 사람은 1년 안에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예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전 국민을 향해서 이 사람 찍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달라질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가 필요하고 맹세가 필요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일이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그 사회 분위기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신실함과 정직, 그것을 상실한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서로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증을 해야 됩니다. 내 말에 보증 건다, 확실하게 내가 건다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도한 수단을,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신뢰를 잘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언론 검열이나 언론 탄압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가 폐간되고 막 출판사가 폐간되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온 것이죠. 그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회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핫 이슈를 만드는 여러 보도와 글들, 항상 그 글의 진정성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하여 전 재산을 모아서 이제 투자하고 경영하고 있던 식품 사업이 어떤 언론사에 근거 없는 거짓 보도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식품의 독성이 들었다더라, 그 식품이 재료가 문제가 있다더라,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사업은 순식간에 부도를 타고 맙니다. 나중에 뒤늦게 출판사는 보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하지만 이미 사업은 끝나버렸습니다. 한 인생은 완전히 망쳐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글도 어떤 보도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위험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도 교회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도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 한때 옷값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욕을 들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4-5명의 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옷값 때문에 심지어 국회 청문회가 열렸더랬습니다. 그 옷을 산 날짜가 언제냐? 그 날짜 옷을 샀느냐 안 샀느냐? 옷을 언제 돌려줬느냐? 며칠째 돌려줬느냐? 신랑이 질러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장차 구속이 될 대기업의 회장의 부인과 장관들의 부인이 그 관규석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관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진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봐줘도 정말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한쪽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을 받는 다른 쪽이 또 뭐랬습니까? 저도요. 저도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진실을 주장합니다.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다.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짓말 때문에 그 청문회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밝혀낸 것이 있다면 앙드레 김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김봉남이더라. 그 외에는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후일담을 남겨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선포하는 말도 이렇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 만연한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하늘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족장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맹세를 했지만 이 야고보가 대하는 교회처럼 함부로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인물들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맹세로 하나님과 결부되고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맹세를 남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권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한 사람이 맹세 없이는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사실을 얘기해서는 믿음이 가지도 않고 난리를 치지 않으면, 그 말이 들려지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중직자 회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옮기고 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이분 좀 있으면 교회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큰일이 생기겠구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어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분이 말할 때마다 자기의 주장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앞날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해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면역이 되어서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혹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될 일이야. 너무 쉽게 그런 표현을 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 속에 항상 은혜가 깃들어 있고 은혜 주게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맹세에 대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가 정죄받음을 면해라.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영어 번역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라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진노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두렵고 무서운 경고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언급은 예수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 거꾸로입니다. 야고보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핵심적인 것만을 전달했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면 신성 모독이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나는 땅으로 맹세하건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아무 것으로 할 때 여기서 다른 아무 것은 마태복음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고 난 맹세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여기서 큰 임금은 시편 48편에 의하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읍을 두고 어떻게 맹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 그러면 제 머리카락, 보잘것없는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머리카락도 네 마음대로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지으셨습니다. 대단한 것에서부터 사람의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정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름과 정당함을 주장할 목적으로 맹세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죄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사탄은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곳에 내 보좌를 세우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대등한 존재가 될 것이다.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만을 가장 심각하게 보시고 가장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주받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교만의 질을 짓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맹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입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엉터리 같은 인간성에 이용당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처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기를 금식 규례를 어기고 먹은 자는 내 아들이라도 죽일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금식령을 못 들은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골짜기에 있던 산속에 있던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범인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웠던 용사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살에 깊지 못한 행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0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넘치게 말하는 삶, 과잉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동원하는 맹세는 그들의 거짓의 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벗어날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의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정죄하리라.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열심히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정도였다 할지라도 맹세를 낭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하나님을 저주를 입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말은 행동보다 너무 앞서갑니다. 행동하기보다 말하기가 너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허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실수를 우리는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13개에 꼽아놓고 열쇠 어디냐고 막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장본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말을 조심하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 줄임이 이거죠. 그죠? 말이 길어지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 빨리 마치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 만나서 밥 같이 모입시다. 잘 가십시오. 그러니까 밥 안 먹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저는 슬슬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식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코로나 한번 끝나면 맛있게 한번 모입시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막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잔치합시다.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잔치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가장 정중한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예절이고 매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장담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과 관련 없는 우리 힘을 벗어난 일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더더욱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태도, 범사의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는 진실한 언어의 힘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밖에 없을까요? 두려운 진노의 말씀밖에 없을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했습니다. 즉 진실한 말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현명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진실함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존경하는지, 정말 내 왕위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서 잘 갖고 와서 제일 이쁘게 갖고 온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각 마을에 다 보내서 온 백성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약속된 날 임금은 신하들을 데리고 마을 행차를 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가면서 예쁘고 수담스러운 꽃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표정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다 돌아보아 가는데도 전혀 표정이 펴지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갈 무렵에 어떤 한 마을에 한 소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만 담긴 화분을 들고 울먹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행차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임금은 그제서야 웃음을 지면서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바라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많은 상금을 내렸답니다. 이유는 애초에 임금이 내린 꽃씨는 끓는 물에 집어넣다가 꺼낸 것이어서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앗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임금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죽은 꽃씨들을 버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꽃을 피웠다고 거짓말했지만 임금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은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것 설명 없고 다른 수식어 필요 없고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 된다.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이다. 너희가 예라고 할 만한 것은 예라고 하면 된다. 너희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힘있고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다는 말은 진실한 말 그 자체에 힘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최선의 정책이란 속담 잘 아시죠? 난처하고 곤란할 때 솔직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용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맹세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거짓말은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별것 아닌 문제가 인생을 망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실한 언어의 힘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피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세밀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생명을 얻고 우리 입술로 복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만 한다면, 많이 못 배웠어도, 경험이 많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입술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도 절대로 우리 말을 괄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의 힘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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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을 우리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꾸미고 변명하고 설명을 갖다 붙이고 강조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솔직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합당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짓말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자신을 숨기고 싶은 어리석은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신앙 고백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자신을 포장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과장하고 싶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버리고 진실하고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솔직한 입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는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게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 얼버무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남은 양심이 있다면 바로 사상교회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인간관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고 어떤 사람과 협상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상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화목해야 할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이 시대의 마음은 마지막 정직과 신실이 있다면 하나님 사상교회라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이 세상의 신뢰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신이 대단하지 않아도 위대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로 고백한 그 진실한 언어로 사람을 사귀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진실하면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이 승리의 방법이요 솔직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인 줄 믿고 이와 같은 진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